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기특한 자녀를 보면 이게 어디서 나왔지?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을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의 부모님, 미가의 그 부모님은 미가를 낳으면서 바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이렇게 미가와 같은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지? 미가 같은 이렇게 자녀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이런 놀라움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미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같은 자가 누굽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를 낳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 자체를 미가다. 그래서 미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어? 이런 고백이 미가를 부를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라는 이름을 그 자체에 그 놀라움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를 부를 때 미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미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가라는 이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신앙도 좋았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좋았습니다. 미가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부터 챙기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늘 이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미가를 미가라 부를 것인가? 아니면 미가 선지자로 부를 것인가? 이거를 제가 고민합니다. 바울을 바울로 부를 것인가? 아니면 바울 사도로 부를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미가의 지금 어릴 때를 말하고 있잖아요. 미가가 태어날 때 뭐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요. 미가는 선지자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자란 것처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여지는 인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도요 별로 그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미가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래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가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어릴 때 태어났고, 선지자도 어릴 때의 모습이 있고 약할 때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부족할 때의 모습이 있고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볼 때에 칭찬받고 그리고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얘는 선지자로 이렇게 딱 구별되어져서 태어난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아무개 선지자, 또 아무개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분은 장로님이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는 거고, 장로님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고, 선지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꼭 그렇게 안 하고 꼭 그 다 된 것을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부족하잖아. 나는 아직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빠져나가고 우리는 비껴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미가는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귀하게 태어났는데 미가의 이 신앙, 이 미가의 어떤 이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귀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이 미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뭘 먹어도 하나님부터, 뭘 해도 하나님부터, 항상 하나님부터 먼저 챙기고 고정하는 그런 모습이 미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볼 것은 미가 선지자의 고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고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고민이세요? 네, 때로는 먹는 거, 때로는 입는 거, 또 때로는 살아가는 거, 또 때로는 내가 생활하는 거.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고민이 아마 거의 다 이런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보다 더 상세하고 우리의 고민보다 조금 더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고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고민은 내놓지도 않아요. 내가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은 내놓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민이 있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민이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예. 지금 이게 미가 선지자의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냐?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를 할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지고 갈까? 아니면은 2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물로 가져갈까? 아니면 양을 번제물로 가지고 갈까? 미가의 고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제물은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할까? 바로 이런 고민을 미가가 했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런 고민을 하느냐?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지. 뭘 그걸 고민할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예배도 대충 드리면서 아무 생각도 없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예물을 드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요리조리 빠지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다. 흔히 하는 고민은 우리가 하는 그런 고민이고, 미가가 하는 이런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고민들은 다 내려놓고 거룩한 고민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고민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식장에를 가고, 또 우리가 어떤 파티에 가고, 어떤 중요한 자리를 갈 때는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또 몇 시에 갈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내 머리는 어떤 스타일로 할까? 내 넥타이는 어떤 걸 맬까? 내가
몇 시에 가면은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고민은 불필요한 고민.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민. 그냥 먹는데, 쓰는데, 생활하는데, 또 즐기는데 하는 그 고민. 이런 고민은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별다른 고민을 안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 없는 고민, 일상적인 고민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염려도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미가와 같은 거룩한 고민은 날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민에 맞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미가 선지자는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 10,000마리의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드려볼까? 뭐 이런 고민을 지금 이 미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의 입장으로 말하면 내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미가는 지금 이런 아주 당연한 그 고백인 것 같지만 아주 이 미가는 비상한 고민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내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 인색함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모습 속에 억지로 하는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모습 속에 아까운 그런 마음은 없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미가가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혹시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귀찮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나 또 내 몸이나 아니면 내 물질을 아깝게 그리고 인색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미가처럼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고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요, 해답을 만납니다. 우리가요, 자꾸 세상의 것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요, 세상의 염려만 늘어나요. 세상의 걱정만 늘어나요. 그런데 거룩한 고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요, 거룩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거룩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거룩한 고민 끝에 거룩한 해답을 찾습니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지금 미가가 거룩한 고민 끝에 해답을 얻은 게 무엇이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뒤에 8절 맨 뒤에 보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1000마리의 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0마리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또 볼품이 없는 것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선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한다라는 말씀 속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그 8절에 나옵니다. 뭐에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일에 함께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일에 함께하고, 겸손한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나는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 말씀을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나도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들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그 부모님은 맛있는 밥을 드실 때에 누가 생각이 나요? 네? 군대 안 보내셨습니까? 예. 군대 보내시고도 맛있는 거 맛있게 그냥 드셨어요? 예. 군대를 보내놓고 맛있는 거를 드실 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들이 생각이 나죠. 또 시집을 보낸 그 딸이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또 딸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시집간 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자녀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할 때 우리가 기쁘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영혼을 얼마나 찾고 계시는가, 영혼을 얼마나 부르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나도 그 일에 함께하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1000마리의 양이나 10,000마리의 기름을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그냥 많이만 가지고 오고 그냥 뭐 크게만 하면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주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무명의 그 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잔뜩 들고 찾아가시죠? 그리고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면 어때요? 어떠세요? 우리 서달선 집사님. 예. 반가우시죠? 예. 자녀들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막 기쁘고 막 신나잖아요. 그러면 옆에 막 무겁게 들고 온 것 때문에 반갑습니까? 예? 갈비 사들고 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즐거워요? 왜 반가워요? 예. 얼굴을 보면은 기쁜 거예요. 얼굴 보면은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도 너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냐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예, 얼굴 보면 반갑고 얼굴 보면 막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이 고정 멘트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왜 이래? 네, 너 무슨 고민하는 거 있어? 너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부모님들은 다 이래요. 야, 너 얼굴이 훤해졌다 이러는 부모님들 없어요. 다 나가 있으면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나가 있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안쓰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십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너무나도 좋아서 어깨에다가 메고 덩실덩실 추면서 그리고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 한 영혼, 많은 영혼도 좋아하시지만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마리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영혼을 우리도 똑같이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거, 또 어떤 좋은 거, 물질, 이거보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혼을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고민입니다. 미가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미가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돼야 돼요. 미가의 고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내 고민이요. 이거예요. 아직도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미가처럼 거룩한 고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언제 가져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 지금, 당장, 어서, 속히, 하루, 빨리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이나 지금이나 당장이나 어서나 속히나 빨리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미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찾고 기다려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행복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행복축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러 가지로 인하여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을 만나서 낙심이 되신 분들, 그리고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시는 분,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하고 합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행복축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상봉하도록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행복축제를 내가 위해서 쓰여질까? 어떻게 내가 그 영혼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돼.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셔야 돼. 이미 우리가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또 초청할 분을 지금 섭외도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한 주간 어떻게 해야 진짜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 커피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다 했어도, 대답도 다 했어도요, 그날 되면은요 변수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핑계도 생기고 이유도 생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고민하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을 우리가 모셔올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시장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를 먹을 걸 좀 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뭐 시장에도 가야 되고 뭐 이걸 구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줘. 너희가 주어라 그래.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 한 명도 10명도 아니라 이 수천 명을 어떻게 제자들이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너희가 줘라. 갈 거 없다. 너희가 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주는 일은 누가 주느냐면 제자들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를 받아 드시고 축사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막 나눠주는데 어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먹은 거 다 걷어와라. 그랬더니 처음에 도시락 하나보다도 더 많게 12광줄이나 걷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나눠줬느냐?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데리고 오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눠주는 건 제자들인 거죠. 오늘 우리들은 그들을 모셔오고 초청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행복축제에 많이 오게 해주세요. 많이 오게 해주세요. 100번을 기도해도 오겠냔 말이에요. 그 영혼을 모셔오는 거는 누가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미가와 같은 고민을 가져야 되는데 행복축제에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여러분들은 행복축제에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영혼을 모시고 나와야죠. 혹시 영혼을 못 모시고 나오더라도 그 오신 영혼들,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는 도와야 되겠다. 내가 뭔가는 쓰여져야 되겠다. 이런 도전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현장 속에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는 간증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전도의 현장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없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하세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셨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두려우세요?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세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화석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부턴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전도의 현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 왜 기쁨이 없어? 나 왜 의미가 없어?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집안에 아이가 탄생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아이가 생기면 기쁨이 저절로 나와요. 새 생명이 탄생하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이 탄생하지 아니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축제에 한 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뭐 아니면 수백 분이 됐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많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축제, 우리 교회에도 행복축제에 오셔서 정착하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또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축제의 그 당부의 몇 가지 말씀, 다음 주가 행복축제인데 우리가 거기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 한 5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면 첫 번째는 예배에 꼭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이번에 모시고 나오는 분이 없어요. 나는 이번에 전도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 주에는 안 나올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100분이 다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돌잔치를 하면 그 부모만 신나게 돌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옆집 분도 앞집 분도 가서 같이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못했어도 다른 분들이 모시고 나오고 다른 분들이 초청하신 분들을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꼭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나오셔야 됩니다. 바쁘신 분들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리라도 채워야 됩니다. 초청돼서 왔는데 교회는 썰렁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뭐 아무도 없네 이런 마음이 들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손에 모시고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라도 나가서 내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우리 한국 분들이 약간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이렇게 하지를 못하면요 자꾸 뒤로 빠지려고 그래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나는 모시고 오는 분도 없어요. 난 데리고 오는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안 갈게요. 얼마나 못난 겁니까?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내가 가서 박수라도 열심히 쳐드릴게요. 내가 가서 인사라도 열심히 할게요. 내가 축하라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시긴 오시는데 늦지 않게 오셔야 돼요. 뭐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예배에 늦지 않고 잘 오시지만 적어도 여러분 10분 아니면 20분 전에 오셔야죠. 예배. 평상시 때도. 행복축제를 계속 하다가 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초대받으셔 오신 분들은 거의 한 10시 반이면 오세요. 예배 이후에 오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은요. 그 교회 한번 오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을 먹고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늦게 안 오세요. 일찍 오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막 11시 다 돼가지고 그리고 막 넘어서 막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그거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와서 자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오시면 인사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늦어가지고 자꾸 늦게 온 사람 막 자리 불편하게 막 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오시고 그리고 주차도 웬만하면 좀 먼 곳으로 하셔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주차하고 이런 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잘 드리시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경험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험시켜. 야, 예배를 드리는데 막 교회가 살아있구나.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다 자고 있네. 그래. 다 딴짓하고 있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누가 시간을 투자하고 누가 거기에 같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찬송을 부르실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그게 내가 모시고 온 분은 없어도 그게요 전도고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목사님 행복축제 때 모시고 왔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담대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설교 한 방으로 다 끝내세요. 물론 그거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말씀 준비를 잘해서 우리 오시는 분들의 마음에 아주 탁 꽂히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제가 행복축제 끝나면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정말 새로 오신 분들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너무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요 제가요 1년 동안 힘이 나요. 1년 동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누구든지 반갑게 맞이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셔서 내 옆에 있으면 우리는 이러잖아요. 아는 분은 아주 반갑게 하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옆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눈길만 주고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반갑게 맞아야죠. 그분을 막 환영을 해야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앞에 두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쪽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쪽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 권사님은 누구하고 반갑게 인사해요? 누구하고 반갑게 인사해요? 예? 손으로 하셔요. 손으로. 그렇죠. 이쪽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모르는 분이 있고 이쪽이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분은 뭡니까? 이분은 아주 난처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르고 여기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인사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맞는 거죠. 쥐들끼리만 인사를 하네 이러잖아요. 모르는 분한테 앞에 계시든 뒤에 계시든 이래. 더 난처한 것은
뭐 그게 많은 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은요 적극적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오신 분들은 그러면 너무너무 민망하겠죠. 네. 이건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무서워?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도요 귀한 일이에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네. 이번에 못 모시고 나오면 그 다음에 모시고 나오면 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얼마든지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해갖고 그냥 숨고 하고 뻣뻣하고 그러면 여러분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복축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는 허탕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을 캐시는 분들, 이 물에서 금을 건지시는 분들은 평생에 건지는 금이 더 많겠습니까? 버리는 돌이 더 많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돌은요, 막 산을 쌓을 만큼 돌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요, 요만큼 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축제 해갖고 100명, 1000명 나오실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겨우 남는 분 한 분일 수도 있어요. 겨우 남는 분 5분일 수도 있어요. 10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쌓아놓는 돌보다 그 금이 훨씬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 남는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매달려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여기시는 거. 그 일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